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은 삽시간에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했고요.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도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종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헤롯 왕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오해를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지나간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헤롯 왕이 자기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일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절대 이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을 자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 남편을 버리고 이게 시아제에게 한마디로 이제 남편의 형에게 시집간 헤로디아가 이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을 품었어요. 자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지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자, 헤롯 왕은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요한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꾸 요한이 지적할 때마다 헤로디아는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자고, 없애버리자고,
그러자 그의 마음은 크게 번민했습니다. 둘 가운데서 갈등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받은 거예요. 달게 들었어요. 하지만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헤롯 왕은요, 그나마 조금 양심이 더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왕이 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고위 관료들을 다 초청해서 대규모 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생일 잔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과 고위 관료들을 매우 기쁘게 했어요. 흥에 취한 헤로드 왕은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춤을 마친 헤로디아의 딸은 그의 어머니에게 쫙쫙쫙 달려가서 어머니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뭘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은 결국 참수형에 당하여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온몸으로 예비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열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청빈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순교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례 요한의 비극적 죽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김기현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책에 보면 80여 쪽 이 페이지쯤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본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자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 본문 속 인물이라도 된 듯 성경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는 방식입니다. 라고 김기현 목사님은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조언을 우리가 한번 좀 실천을 해 보죠. 본문의 등장인물과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요, 나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과 가까운가? 아니면 헤롯 왕과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과 더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총 9개의 질문을 한번 던질 텐데 하나하나 좀 짧게라도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헤롯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분명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보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단 말이에요. 옳은 말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을 내어주고 맙니다. 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왕의 모습은요, 한편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모습을 좀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쉽게 약속하며 허세를 부리다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헤롯은 아닌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든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이두메 지역 그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사실 헤롯 왕은요, 나라 절반을 줄 권리도 없어요. 땅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허세 부리는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또 영적인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이에게 고마움은커녕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자는 아닌가? 헤로디아의 모습이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지금 누구에게 좋은 날일까요? 헤로디아 편에서 좋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논리보다 이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과 진심을 담아 건넨 말이 나중에는요 앙심과 보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들을 만한 자세가 있습니까? 잠언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앙심 품는 그런 보복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딸까지 끌어들이는 무지하고 무자비한 부모는 아닌가?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과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샬롬에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그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일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며 자녀들에게 양심을 무디게 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다 너 좋아서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악한 습관에 물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섯 번째예요. 이제는 긍정적이었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광야에서 청빈하게 살면서 오직 주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청빈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을 가치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청빈의 삶을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기꺼이 축복하며 떠나보냈던 철저한 조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예수 공동체보다 그 앞선 것이 요한 공동체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요한이 훨씬 더 빨리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떠나보내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조연의 모습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우리는 꼭 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으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도요,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로얄석이 성가대라죠. 찬양대석에서 누구나 다 보아도 알만한 곳에서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라면 아마 찬양팀의 앞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는 그거를 가장 기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조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과연 너희도 주님만을 앞세우고 너희는 감출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7번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가? 자, 18절을 보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싫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저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과연 나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는가? 아니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주는가?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쳐야 할 그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담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8번째예요. 8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예, 거룩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성도의 책임을 죽기까지 다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나를 대비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할 때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헤롯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세로 가득 차고 의인을 죽이고 빼앗기는 헤롯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길 것인가? 지금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이 바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